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3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시편 93편 1절에서 5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군의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의 영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아멘. 고대로부터 인간 사회가 형성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철학자들이, 지식인들이, 과학자들이 신은 계신가?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인생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고민하는 고민들이, 우리 인생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에서 끝나는 것일까? 과연 우리 육체가 끝나면 모든 인생은 끝나고 더 이상의 사후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 걸까? 이 세계가 다윈이 말하는 것처럼 진화되었고 요즘 말하는 것처럼 빅뱅 대폭발에 의해서 이 세계가 형성되어진 것일까? 아니면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이 세계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일까? 고대부터 지금까지 팽팽한 수평선을 그리면서 이 논쟁은 계속되어지고 있는 것.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사실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다가 개인이 야, 한번 증명해보라 하게 되면 우리가 참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느냐? 성경을 보라. 야, 모든 종교들이 경전을 갖고 있는데, 고등 종교들은 그런 것처럼 너희들도 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성경은 신화적인 사건들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믿으라고 하느냐? 여러분,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증명할 수 없습니까? 과연 하나님은 신화적인 인물이고 오늘 이 시대의 이성으로 증명할 수 없는 그런 분인 겁니까? 1981년 리더스 다이제스트 9월호에 뉴욕에 있는 그 뉴욕 과학협회 회장을 지낸 크래시 모리스라는 과학자가 하나님을 믿는 7가지 이유라는 그런 글을 기고했습니다. 그 7가지 이유 중에서 첫 번째 한 가지 이유는 이런 이유입니다. 확고한 수학 법칙에 의해서 우주가 위대한 공학적인 지능에 의해서 고안되고 창조되었다. 그래서 나는 신을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이분이 이 주장을 하면서 먼저 이런 이야기부터 합니다. 동전 10개가 있는데 이 동전 10개를 1부터 10까지 차례대로 숫자를 씁니다. 그래서 동전을 섞어서 동전 중에서 처음 하나를 뽑습니다. 1을 뽑을 확률이 몇 분의 1입니까? 10분의 1입니다. 10개 동전이 있으니까 그 숫자 중에서 1을 뽑을 확률이 10분의 1입니다. 자, 처음에 뽑을 때에 1을 뽑고 두 번째 뽑을 때에 2를 뽑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100분의 1입니다. 100번 뽑았을 때 했을 때 한 번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속 하더라도 첫째 1을 뽑고 둘째 2를 뽑을 일이 없는데 확률을 따진다면 100분의 1인 겁니다. 자, 처음에 1을 뽑고 두 번째 2를 뽑고 세 번째 3을 뽑고 그리고 숫자대로 해서 마지막 10번째 10을 뽑을 수 있는 확률이 몇 분의 1일까요?
놀랍게도 100억 분의 1인 겁니다. 100억 분의 1. 차례대로 숫자대로 뽑을 수 있는, 처음에 1을 뽑고 2를 뽑고 3을 뽑고 할 수 있는 그 확률이 100억 분의 1이라는 얘기예요. 이 이야기는 거의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거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없는 일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과학자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우주가, 이 너무너무 신비롭고 너무너무 조화로운 이 우주가 어떻게 우연히 진화되어지고 우연히 대폭발에 의해서, 빅뱅에 의해서 이 우주가 형성되었다고 말할 수 있느냐. 한번 보십시오. 지구가 태양 주변을 공전합니다. 여러분, 지구가 태양 주변을 지금 돌고 있는데 시간당 몇 킬로로 돌고 있는지 아십니까? 혹시 아시는 분?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돌고 있는데 시간당 1000마일, 1600킬로로 지금 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엄청난 속도로 돌고 있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 여객기가, 비행기가 하늘을 날 때 시간당 몇 킬로를 나느냐? 시간당 700킬로 정도 날고 있어요. 국제선 같은 경우. 그 속도로 날고 있는데 그 비행기 속도의 2배 속도로 지금 지구가 하늘을, 태양 주변을 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이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는데 1000마일이 아니고 100마일, 160km로 만일 돌고 있다.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 낮이 지금보다 10배 길어지고 밤도 10배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모든 동물식물들이 말라 죽게 되고 밤이 되면 모든 동물식물들이 얼어 죽게 된다는 거예요. 요즘 여름에 어제같이 그 서울 기온이 35도가 올라간다. 여러분, 그 35도로 하루가 아니고 그 하루를 지금 시간으로 열흘 동안 계속된다 해보십시오. 말라 있을 식물들이 있습니까? 다 말라 죽을 겁니다. 한겨울 영하 10도 15도 내려가는 그 한겨울, 여러분, 그 시간들이 만일 열흘 동안 지속된다 하면요, 모든 동식물들이 얼어 죽게 될 겁니다. 1000마일로 1600km로 계속 일정하게 돌다 보니까 밤낮 이렇게 되면서 얼어붙으려면 다시 해를 줘서 또 녹히게 되고, 너무 뜨거우면 또 밤을 줘서 식히는, 이런 오묘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솜씨라는 얘기. 두 번째는 태양은 화씨 12,000도의 표면 온도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2,000도의 어떤 온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열을 주고 있는데, 만일 태양의 표면 온도가 한 6,000도 정도 되었다. 그러면 이 지구는 꽁꽁 얼어붙는다는 겁니다. 만일 18,000도 정도 되었다 이러면 이 지구의 모든 것들은 다 불에 익어서 타 죽게 된다는 거예요. 12,000도를 태양이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지구가 그대로 우리가 이렇게 호흡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됐다. 자, 여러분, 그 다음에 지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봤을 때 지구가, 우리 지구본을 보면 똑바로 서 있습니까? 기울어져 있습니까? 예, 기울어져 있습니다. 북극과 남극이 똑바로 서 있는 수직이 아니고 기울어져 있는데, 몇 도 기울어져 있는지 아세요? 예? 23도 기울어져 있다는 겁니다. 23도. 그런데 만일 이 지구가 이렇게 23도 기울어져 있지 않고 똑바로 서 있다면요, 바다에 대양의 수증기가 생기는데 그 수증기가 남과 북으로 몰려서 이 지구가 다 꽁꽁 얼어붙게 된다는 거예요. 23도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얼지 않고 사계절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구와 달이 거리가 보통 한 38만 킬로, 35만에서 38만 킬로 정도 거리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일 달이 지구에 한 8만 킬로 정도만 더 당겨서 앞에 있다 이러면 이 지구는 물바다가 된다는 거예요. 밀물대, 이렇게 지구하고 달이 왔다 갔다 하면서 중력에 의해서 밀물스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원칙에 있었는데 만일 8만 킬로 정도만 더 가까이 있다면
지구와 가까이 붙을 때 밀물될 때 이 우리 지구에 있는 모든 산맥들도 다 물에 잠겨서 동식물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땅이 되어져 버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간혹 우리 작년 올해에 뭐 어느 지역에 운석이 떨어졌다. 그 운석 값이 금값보다 비싸다. 그런 이야기 들어보았을 겁니다. 지금도 수없이 많은 이 하늘에서 운석들이 떨어져서 지금 지구에 부딪히고 있는데,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대기가 다 막아주고 있는 거예요. 만일 대기가 지금보다 조금만 더 얇았더라면 그 운석들, 별똥별들이 다 부딪혀서 지구는 불바다가 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별똥별들을 물리칠 수 있는, 튕겨낼 수 있는 어떤 그런 대기권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남고 생활하고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과학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오묘한 우주가, 이 오묘한 지구가 어떻게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말할 수 있는가? 동전열개를 갖고 차례대로 1년 번호대로 뽑을 수 있는 확률도 100억 분의 1인데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없이 많은 경우의 수들이 있는데, 이루 말할 수 없는 경우의 수들이 있는데 100억 분의 1이 아니고 수조 분의 1이라도 일어날 수 없는 확률인데, 그 확률이 어떻게 일어나서 이 지구가 너무너무 오묘하게 움직이고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최상의 환경을 만들어내었느냐? 그것은 조물주가 아니면, 이것을 오묘하게 만든 신이 아니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신을,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보십시오. 바다 위를 다니는 배들을 보십시오. 땅 위를 다니는 자동차를 보십시오. 여러분, 자동차 부속 하나가 고장이 나고 그 어떤 계기판이 잘못되면 방향을 잘못 잃게 되고 고장나서 멈춰서 움직일 수 없게 되는 일이 하나하나 너무너무 정밀한 것. 엄청난 어떤 기술들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를 세계 최고 기업으로 만들게 된 배경은 바로 이 반도체 산업입니다. 반도체 산업 속에, 이 개념 속에서 나노 기술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나노 기술들은 이 메모리 기억 장치들인데, 그 기억 장치 나노라는 개념은 이 머리카락하고 비교한다면요, 1나노는 이 머리카락 10만 분의 1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10만 분의 1. 굵기가 1나노가 10만 분의 1인데 지금 내년쯤 되면 10나노 기술을 개발한다 그랬는데, 그 10나노 기술은, 10나노의 두께는 머리카락 10,000분의 1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머리카락 10,000분의 1이 우리 눈에 보이겠습니까? 보이지 않겠습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아주 미세한 초정밀 어떤 이 그 전자기계를 통해서 이걸 볼 수 있는 그 정말 어떤 기술들, 과거에 일어날 수 없는 그런 문명의 어떤 과학기술의 발전들을 지금 이룩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와, 인간의 능력이 엄청나구나, 인간의 능력이 대단하구나. 사람 몸에 로봇을 넣어서 수술하고 깨매기도 하고 그런 엄청난 의학기술이 발전하고 있어요. 아마 100년 전에 우리 선조들이 오늘 우리 시대에 오면 깜짝 놀라고 어떻게 이런 신천지 새로운 세계가 만들어졌느냐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이 지식이, 지능이 무한히 발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인간도 이러는데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는 얼마나 어마하고 엄청난 하나님이시겠어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거고, 이런 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한다면 그 사람은 이성적인 사람이 아니라 비이성적인 사람이고 비논리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시편 103편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103편은 다윗이 시은 시입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삶을 통해서, 그 인생을 통해서 고백하기를,
우리 인생들이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하나님을 송축해라. 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 우주 모든 만물 속에 지난주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든지 안 계신 곳이 없으신 편재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편만하신 분이시다. 무소부재하신 분이시다. 지금 이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저기 아프리카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 땅의 모든 인류 수많은 사람들, 이 땅의 모든 땅에 있는 곳에 하나님의 눈길이 피할 수 있는 곳이 없는 그런 하나님, 과거도 계셨고 현재도 계셨고 미래도 계실 그 하나님, 그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이 인류를, 이 우주를,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인 겁니다. 하나님은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역사를 다스리신다.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고 축복인지 이루 말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실패할 수 없는 분이고 좌절할 수 없는 인생들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울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고 절망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를, 인생을, 이 역사를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지 않는다, 역사를 다스리지 않는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의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과 마찬가지 의미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이 역사를 만드셨고 우주를 만드셨고 인간을 만드셨고 그리고 역사를 지금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확실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을 입으시며 뛰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있어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시편 93편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곳들마다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역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인류를 다스리시고 모든 만물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 이 다스린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통치하신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런 의미인 것. 여러분, 오늘 우리를 누가 다스립니까? 우리나라를 누가 다스립니까? 네, 대통령이 다스립니다. 우리 국민투표로 투표하면서 대통령에게 우리나라 통치해도 됩니다 하고 통치권을 다스리는 것을 부여한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대통령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사람들이 있는 곳 모든 곳에 쫓아가서, 그래서 어떤 다스립니까? 어떻게 다스립니까? 우리나라를 뭘로 다스립니까? 대통령이 뭘에 근거해서 우리나라를 다스립니까? 법에 근거해서. 법을 만들어 놓고 대통령이 내가 헌법을 준수하면서 이 나라를 통치하겠습니다, 그렇게 선서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법을 지키면서 그 법 테두리 안에 살 거냐 살지 않을 거냐, 그런 자유의지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만일 법을 잘 지키면 우리는 함께 질서를 지켜서 평화롭게 살 수 있는데, 이 법을 지키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법을 지키지 않는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 하나님,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를 다스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켜야 될 법인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말씀을 거역하고 지키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신다. 하나님 말씀은 그 정도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바로 하나님 그 자체, 존재 자체를 의미하고,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어떤 명령, 그 말씀은 인간을 다스리는 그 다스림 그 자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좋으면 하나님 말씀 지켜도 되고 내가 싫으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서, 무엇에 의해서 하나님은 그런 권위를 부여받은 겁니까? 대통령은 국민에 의해서 권위를 부여받았는데 도대체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은 무엇에 의해서 이런 권위를 부여받았느냐? 요즘 왕은 사실 옛날 왕 개념보다 조금 다릅니다. 요즘 대통령들은 우리 1700년 시절에 프랑스 민주화 대혁명 이후에 모든 권력은 백성으로부터 온다. 어떤 그런 일대 전환이 일어나면서 국민에 의해서 권한이 주어졌다라고 합니다만은, 여러분, 그 이전에 절대 군주 그리고 왕들은 어떤 힘이 이 백성을 통치하는 근원이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중세 이전에 고대의 왕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나는 신의 대리인으로 이 백성을 통치한다. 어떤 그런 신권 정치를, 왕권을 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에 의해서. 그러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서, 신이신 하나님은 무엇에 의해서 하나님의 권위가 주어졌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스스로. 누가 나를 있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가 이 땅에 생존하셨고 존재하셨고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출애굽기 3장에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모세가 양을 치고 광야를 가고 있는데 떨기나무, 가시떨기나무를 봤을 때 그 나무가 불에 탔는데 불타지 않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상해서 그 나무 앞으로 갔습니다. 모세야, 너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러면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줍니다. 지금 내 백성이 애굽 땅에서 고통받고 있다. 그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지금 내 귀에 들렸고 이제 내가 너를 보내서 그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로 삼겠다.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군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도망자입니다. 나는 살인자입니다. 그 백성들이 내가 살인자인 줄 도망자인 줄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갑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나는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너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 당신 누구십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너를 우리에게 보냈느냐? 하나님이 보냈다. 그랬는데 하나님 보냈다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할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의 권위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다스리신 것은 여러분 그 어떤 누군가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존재 자체,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셨고 스스로 그런 권능을 부여받으신 유일무이한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스스로 계실 수 있는 근거는 뭘까요? 우리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자인데, 우리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어서 부모로부터 나음을 받았고 최초의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해서 인간이 있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스스로 계실 수 있는 분이신가?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능력을 입으시며 뛰셨다. 능력을 입었다. 이 능력을 마치 옷에 비유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지금도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입고 있는 이 성직자들이 입고 있는 옷 자체가 권위와 능력을 상징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황이 입는 옷이 다르고 추기경이 입는 옷이 다릅니다. 옷 색깔부터 다릅니다. 여러분 옛날 임금들이 입는 옷을 보십시오. 아주 화려하면서 어떤 임금들이 옷을 입고 있는데 임금들이 입는 옷 색깔은 백성들이 못 입습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임금에게 권위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을 입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능력 그 자체이시다. 능력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드셨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세계도 견고히 있어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께서 꽉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세계는 결코 흔들리지 아니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지진이 나고 태풍이 불고 허리케인이 불어오고 그러면서 또 전염병이다, 전쟁이다, 테러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세상은 멸망할 거다라고 말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붙드는 세상은 결코 망하지 않는 겁니다. 왜? 전능하신 그 손길로 하나님은 꽉 붙잡고 계신 분이시다.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이 뭘까요? 나 하나님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다 와 계십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어떤 하나님에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으신 무소부자하신 분이시라서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아시는 분이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생과 인류와 세계 모든 것을 다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이거 믿는 거.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를 다스리시고 내 인생을 다스리시고 우리 모든 이것들을 다 다스리시는 하나님. 세상이 멸망할 것 같고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없어질 것 같던 여러분, 그런 환경 속에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붙잡으시고 내 인생을 붙잡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권능의 손으로 붙잡고 계신데 어떻게 자살할 수 있고 포기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고 절망할 수 있는 겁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처럼 강력한 것이고, 믿음이라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신임하고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 이런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주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이런 주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성경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기적들이, 우리 인간에게 나타난 기적들이 어떤 기적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병을 고쳤더라.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양식을 주셨더라. 여러분, 성경 복음서는 2000년 전에, 그리고 모세오경은 3500년 전에 쓰여진 책들인데, 그 이전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을 통해 역사하셨던 주님을 만났던 그런 이야기들인데, 오늘 또 주님은 그들이 만났던 그 경험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만날 수 있는 겁니까? 만날 수 없는 겁니까? 저는 제 삶을 통해 치료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수많은 복음서에, 그리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치료하시는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저 이외에 많은 분들이 그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유경에서 나를 건지셨더라. 어쩌면 그런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내가 궁핍하고 가난할 때,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때를 따라서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오늘 여기까지 이르렀다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성경은 바로 그런 경험된 사실, 이야기들을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 단지 그 시대의 언어로, 그 시대의 문화로, 그 시대의 방법으로 이 책을 기록했을 뿐이지, 그 당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하나님을 자기의 최고의 언어로, 최고의 표현 방법으로 주님 만나서 이야기한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 많은 역사책이 있습니다. 역사 기록물들이 있습니다. 그 역사 기록물들을 우리가 찾아서 어떤 고정하고 이것은 사실이다, 이것은 거짓이다 하는 건데, 성경만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많은 고정을 보여주는 책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성경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도리어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이라고 말하지 않아야 할 수 없는 일인 것.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안타깝게도 그 당시나 오늘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이름 앞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큰 물이라는 얘기는 바다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이 의미가 상징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의의 세력, 우주적인 왕권에 도전하는 그런 세력을 대표적으로 큰 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큰 물이 소리를 높였다, 소리를 높였다. 그 의미는 마치 여러분 이 허리케인, 미국 남쪽에 또 멕시코 지역에 한 번씩 허리케인이 불면요, 집들과 자동차 모든 것을 다 날려버리고 폐허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그 정도의 강력한 어떤 그런 힘으로 이 세상을 폐허로 만드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앞에 태풍처럼 몰아치면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신앙을 무너뜨리려는 그런 어떤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 이런 작업들은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다.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이미 과거에 존재했고 오늘도 높이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앙을 무너뜨리려 하고 우리의 신앙이 거짓이라고 어떻게 그 신앙을 믿을 수 있느냐고 도전하는 그런 도전들이 오늘 이 시대에도 끊임없이 계속되어지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러나 4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높이 계신 하나님의 능력은 수없이 많은 대적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사람들보다, 그들이 강력한 힘을 일으켜서 하나님을 대적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세력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크신 분이시고 능력이 많으신 그런 하나님이시다. 믿어도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에는 세상의 법칙이 있다라고 여러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어도 세상 법칙을 따라가야만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생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보십시오.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권세자들, 어떤 능력자들,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신 것을 확실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회사의 사장님보다 이 땅에 권력을 잡고 있는 어떤 사람들보다도 우리가 더 두려워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강력한 힘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또 나를 다스리시고 내 인생을 통치하시는데, 여러분,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누구를 무서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과 역사와 인생을 다스린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과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만사에 대해서 절대적인 능력을 행사하고 계신다. 중요한 겁니다. 모든 만물과 일어나는 모든 만사,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세상의 모든 만물과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행하는 모든 일들,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은 절대적인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다윗에게, 다윗아, 너가 어떻게 아들에게 쫓겨다니느냐? 너 신세가 그렇게 처량하냐? 너 믿는 하나님 어디 있느냐? 너 하나님 주무시느냐? 너 하나님 멀리 떠나가 버리느냐?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어떻게 결론적으로 고백합니까? 나는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고 오늘도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만사, 하나님께서 주무시거나 하나님께서 무관심하시거나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모든 만사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신다. 내 인생의 시작부터 정말 그 순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일일이 계획하시고 간섭하시고, 하나님은 그 뜻을 따라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느냐?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서었던 근부다 이래에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던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의 모든 만사를 지키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분이시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만물과 인류의 절대적인 통치력을 발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세상의 모든 것을 멸망할 수 있고 아니면 보존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생사는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 어떤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의사의 손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 세상이 오존이 뚫려갖고 이 지구가 멸망하는 것이 아니고 이 지구의 멸망은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의 손에 달려있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이 모든 만물과 인간의 모든 삶은 그 생사여탈권이 나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맡기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며 살아갈 때 그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시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주님의 통치는 우리 인생의 가장 최상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무슨 얘기입니까? 때를 따라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이시다. 그런 얘기. 때를 따라.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는 시련을 주시기도 하고 역경을 주시기도 하고 실패의 어떤 선자를 마시게 할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그 실패도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세우기 위한 통로와 도구로 쓰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방법으로 은혜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보십시오. 욥이 하루아침에 10명의 아들을 잃었습니다. 수많은 재산들이 다 잃어버렸고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거지가 되어서 몸에는 종기가 나서 헌대가 나서 끓으면서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욥이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처럼 나오리라. 나에게 시련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기 때문인데 나를 순금처럼 흠없고 티없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 이런 고통을 주셨고 절망을 주셨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가장 최상으로 내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그런 아버지시다. 좋은 일만 형통한 일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시련과 역경도 우리 인생을 형통하게 만들고 우리 인생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시다. 그런 얘기.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권능이 있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이 없으신 그런 분이신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지 못하고 있습니까? 네 번째는 하나님은 무한한 지혜와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보십시오. 이 땅의 어떤 통치자들은 독재 통치를 하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백성들을 참 공고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채찍을 드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그 은혜의 통로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입어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어떻게 다스리느냐? 궁극적으로 사랑해서 사랑으로 다스린다는. 때로 아이가 말 안 들을 때 매를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파하면서 아이에게 매를 대는 것이 사랑하는 아이에게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면서도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인간 만들기 위해서 사랑의 매를 대어서 아이를 올바로 키우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런 아버지시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인생은 내 인생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라면 우리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만일 내 인생이라고 내 마음대로 한다면
오늘 우리나라 하루에 40명이 자살할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루에 35쌍이 이혼을 하는데 이혼할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교도소에 갇혀 있는데 교도소에 갇힐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인생이라 하지만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내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삶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픔이 생겼습니다. 고통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법원을 찾아가든지 경찰서를 찾아가든지 변호사를 찾아갑니다. 몸이 아픕니다. 병원 의사를 찾아갑니다. 자녀들의 학업 문제가 생겼습니다. 학원이나 학교를 찾아가고 선생님을 찾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은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상담하고 조언을 구하고 그리고 다 맡기면서 해결해 달라고 부탁하게 되는 것. 우리 인생에 수많은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를 찾아야 하겠습니까?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살아계셔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이 오묘한 것을 만드셨고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바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너희 중에 인생에 문제가 생겼느냐? 삶의 고통이 찾아왔느냐?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생겼느냐?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여러분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내 믿음이 조금 적고 많은 것을 상관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후히 주시고 넉넉히 채워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 해결해 주시리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상담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인도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교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어부입니다. 그런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나를 창조하셨고 이 모든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창조하신 인간과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스리고 계신다. 나는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얘기.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곳에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게 되는 것. 다스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상담하고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